샬롬. 네, 조금 5분 일찍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또 아침에 또 일찍 나와서 또 하려니까 또 힘드시죠? 그래도 말씀이 또 우리를 살리니까 또 함께 찬양을 좀 할까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할게요. 우리 또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보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어, 금요일마다는 여러분이 더 잘 보여요. 제가 컴퓨터 앞에서 하기 때문에. 자, 우리 한 분 한 분 얼굴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 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들었다면 우리가 부르신 우리가 또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또 묵상하며 확신하며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네, 아멘. 참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확정했다면 우리가 이 길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어제 우리 성경 공부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던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이구나.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겠구나라는, 그거를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 중에서 제가 좀 굉장히 이제, 역시 똑같은 거지만, 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던 게, 음,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이 하늘의 그 영광을 이제 우리 세상의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부는 변화가 됐죠. 예수 믿고 신부는 변화됐지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갖추고 그 변화된 신분의 모습대로 살기까지는 우리가 왕의 모습을 신분의 왕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공주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좀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 훈련 과정에 우리가 서로 옛날의 모습들이 좀 나오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 이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역시 4장인데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PPT를 조금 봐야 돼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요? 보여요? 보이면 이거 이렇게 손가락 주세요. 예, 오케이. 자, 우리 오늘은 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어제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렇게 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오늘은 예수님이 그럼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제 통치권,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라고 목회자들이 항상 축도하는 게 그래서 그 축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축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 어타도 떠났네. 자, 우리 여기 창세기,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한 거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먹음직한 이 세상의 세 가지 유혹으로 시험을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똑같이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축도할 때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축도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출애굽기 13장 우리가 홍해를 이제 건너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결단케 하시는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홍해를 건넌 자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 홍해를 건넌 자들은 이제는 뭘 해야 되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받은 사람이 결정해요. 그게 뭐냐? 성부 하나님께 나의 첫 것을 드린 거예요. 오늘 지금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이제 시작의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 훈련.
그다음 무교절은 뭐예요? 죄를 멀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효소를 여기 안 쓰는 거예요. 우리 북한 말로 혐오. 그러니까 그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를 쓰지 않고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이 효모는 뭡니까? 발효하는 이 발효 그거는 죄를 빨리 퍼지게 하는 속성 있잖아요. 발효액을 왜 넣어요? 빨리 쉬라고 빨리. 북한 말로 빨리 쉬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빨리 이렇게 부풀게 하기 위해서 빨리 이제 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효모를 넣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안 넣는 거예요. 무교절이 뭡니까? 무교절이는 무교빵을 먹는다. 무교절을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게 왜 먹냐?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내 삶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세례받고 그렇게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로 가는 사람은 첫 것을 드리고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처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괴롭고 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가 들어왔을 때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따랐던 것처럼.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나시린의 서원을 보면 삭도. 삭도를 구만다는 게 뭐냐면 머리카락. 이게 지금 삭도라고 잘못 썼는데 삭도예요. 이 머리카락을 이제 깎거나 이런 거를 계속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금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권,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예? 우리가 한평생 산다 할 때 한평생에서 한 50쯤 살면, 이제는 눈에 보는 거 다 보이고 다 보여야 될 나이인데, 아직도 철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50이 넘어가셨는데도 아직도 자기 주장을 펴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50년 살아봤는데 안 된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제 주장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멀리하는 삶, 나시린이 뭐예요? 사체를 멀리했다고요. 예? 왜? 죄의 결실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였어요? 군주.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끈 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 들어와서 마귀가 똑같이 우리에게 이걸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게 안목의 정령, 그 다음에 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렇게 또 부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적, 마귀적, 정욕적.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 세상을 쫓지 말고 공중의 건져 잡은 자를 다루지 말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 결국은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들 중에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인데 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왕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이 세 가지의 시험에서 이기시면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회복시키겠다. 내가 이제 이 왕권, 이 제사장권,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대로 허락하신 이걸 내가 회복하겠다.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묵상을 참 잘하세요. 자, 우리가 세례받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한 사람은 신분은 바뀌어요. 예. 천국에는 간다고요. 우리 말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신학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내가 왕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왕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막 살던 옛날의 습관처럼 예? 뭐 이렇게 좀 우아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아하게 내 모습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게 갖춰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뭐예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밖으로 내버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처음 작업이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 결단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성경 거고 내가 바쁜 사람이에요.
바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중국 내 내가 뭐 일이 많아 바쁜 게 아니라,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님, 나도 좀 배우고 싶어요. 너무 기뻤던 게 우리 딸이 요즘 고민이 많은데, 어, 자기가 이제 얘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죠, 뭐 거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컸던 애니까, 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 아는 거니까. 다 아니까 자기의 이 모습대로 못 사는 자기 의로움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은혜로 탁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아직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얘가. 근데 그러면서도 두렵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성경은 맨날 엄마는 중국에서 백독했다 그러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성경 공부를 엄마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어, 이제 교회일도 열심히 하면서 엄마 옆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지 자식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자식이 성경 공부하겠다 해서 내가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다. 엄마가 중국 내에 있는 교회에 있는 탈북민들을 그렇게 가르치듯이 자기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가 정말 주의 일꾼되게 걸어가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릴 적부터 성품을 너는 너무 잘 받아서 성품의 변화는 크게 없어요. 그냥 성품이 좋아요, 우리 딸이. 예.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우리처럼 세상에서 막 행방 없이 살다가 저처럼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은혜 주셔가지고 그 그거를 막 갖기 위한 어떤 처절한 어떤 내 안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40일도 하고 별난 노력 많이 하면서 내가 막 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이 모습들이 이 나오는 이런 죄를 멀리하라 그러는데 죄가 들어오면 막 괴롭고 얘는 그런 게 그렇게 나처럼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교회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성품은 늘 그냥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없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중국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목사님, 성경 공부 가르쳐 주세요. 왜 저를 안 만나 주세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런데 뭐예요? 일단 한국에 있는 분들은 내가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바쁜데도 시간을 쪼개가면서 찾아가면서 공부를 어떻게나 이 6개월 안에 왜 한국에 와서 6개월 지나면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가 성경 공부하자면 더 도망가요. 왜? 세상에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나 목사니 세상의 것대로 따라가니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그 반평생 지나 산 사람들인데 세상의 방법으로 쫓아가면 다 망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어떻게나 아니까 붙들어 놓고 공부시키려고 내가 그렇게 바쁜데도 나 진짜 몸이 아픈데도 막 가가지고 그날은 막 정말 너무 힘든데도 가서 성경 공부했거든요. 막 그 영적으로 막 성경 공부하기 싫어라는 것이 이게 막 거부감이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도 그걸 막 기도하면서 막 이기면서 거의 막판에 우리 자매가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그 은혜를 이렇게 막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또 전화가 와서 자기가 주일만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주일만 목사님 교회 나가니까 자기는 선거 공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그래, 나도 즐거우니까. 이 자매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그걸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처럼 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가 너무 불쌍하면서 기도를 좀 했어요. 한 5일 동안 저는 한 통도 안 하고. 그리고 어제 가서 만났는데, 이제 탁 끌어안아주면서 그랬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했더니 좋대요. 그래서 내가 내일 연합기도회인데 오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가겠습니다. 언제 주일만 온다더니 또 그 5일 사이에 좀 마음이 또 바뀌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는데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분의 변화는 얻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마귀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마귀 말이 정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마귀의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마귀 말 들어서 여러분 잘 된 거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예?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 잡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해가지고 된 적이 있어요. 저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야,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쓰려니까 빠르게 빠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강압으로 성경을 읽게 하셨어요. 강압으로. 아들남 이런 굴 같은 곳에 가둬 놓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 20대 어린 나이에 얼마나 이쁜 거 입고, 예? 얼마나 좀 화려하게 입고 막 나가서 세상에 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가다 놓고 7년을 내가 100번까지 내가 쉬었다니까요. 근데 모르던 성경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결정을,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는 노예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성령 목사 내가 계속 여러분께 말하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내가 여러분 노예 내 말 성령 목사 말 잘 듣는 사람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내가 힘들게 새벽마다 나도 좀 잠 푹 자고 나도 좀 이렇게 일단 좀 이렇게 널널히 살면서 살 수 있겠구만. 왜 이렇게 여러분 못 살게 굴고 어떻게나 성경 공부 가르치려고 그러고 어떻게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고 기도 못 만들고 40일 기도 만들고 성경 어떻게나 또 내가 말고 또 좋은 목사님이 생기면 내가 보고 들어보고 야, 이 목사님은 정말 말씀이 정말 좋구나. 야, 이걸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나 알려줘야 되겠다. 왜 내가 아니래도 또 다른 분의 음성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나 하나님한테 갖다 붙이려고. 그거 왜 하겠습니까? 예?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는 뭐예요? 자유의지. 이제 내가 결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내가 내년부터 자율로 합니다라고 했던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이 이제 몸에 배워서, 예? 내가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한국만 한 발자국만 내디두면 말 안 들어. 왜? 내 자유롭게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을 때가 여러분 축복이에요. 나는 오히려 거기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안 보내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는 오히려 있잖아요. 거기가 더 좋아. 왜 좋은 줄 아세요?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갖다 붙일 수 있게 만드니까. 내가 어디서 은혜 받았어요? 고난의 한경에서 은혜 받았거든. 그래서 그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고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른 땅에 왔더니 하나님이 잊어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 전에 우리 조미아 자매님이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이 그 공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옛날이에요, 옛날. 어, 제일 제가 중국에서부터 들어가면서 가르쳤던 자매 중에 하나가 한 명 있는데 그 자매 되게 어렵게 살고 되게 연약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던 팀장이 이제 방을 어떻게 돼서 이제 나가버려가지고 그 자매가 내가 한 3개월 동안 맡겼나. 근데 이 자매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왔는데 그 자매한테 가서 그랬대요. 송 목사님 찾았으니까 네가 가서 그래도 가서 한번 인사해라 했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아 자매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참 이상하죠? 그렇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걔 지금 그리고 중국에서도 와서 건너서 삼국에 와서 그 또 3개월을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훈련을 받았는데도 예전이라는 것에 예수 제자 훈련 받았는데도 목사님을 찾아가지 않고 교회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를 안 찾아도 되지만 우리 기도하자. 예, 하나님이 꼭 기도합시다. 꼭 그 자매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지금 눈이 헷가닥 돌아서 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예? 그리고 목사님들 자꾸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원래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게 워낙 많으니까 싫은 거야. 예? 왕의 신분은 가지고 싶고, 신분은 가지고 싶어서 신분은 회복이 됐는데, 그 신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신분으로 우리는 신분은 가졌지만 백성이지만 이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결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만들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 자율이기 때문에 11조와 뭐 이런 헌금이나 이런 거는 11조는 그래도 교회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팀장들, 실장들 얘기하지만 나머지 헌금은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왜? 보는 거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할 거다. 감사헌금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돈의 시험, 돈에 이렇게 귀가 이렇게 또 다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시험 중에 제일 난이도 시험이 이 재정의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고요. 무슨 말이냐? 바알은 돈이거든. 물질. 나에게 물질 주는 신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 내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근데 내 유익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니까 싫어.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 근데 이 세상에 물질의 힘이 워낙 강력하니까. 예? 오죽하면 우리 남편도 내가 그랬어요. 여보, 죽을 먹어도 되니까 나랑 같이 새벽 기도하자. 그랬더니 우리 남편 뭐라는 줄 알아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는 거, 나보고. 어? 그러니까 이 남자니까 가장으로 평생을 살았으니까 두려운 거야. 내가 벌지 않으면 우리 살아가는 마누라 굶어 죽을 것 같고, 새끼 두면 굶어 죽을 거야. 우리 남편은 태생적으로 가정적인 남자여서 지가 일을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통통한 마누라가 굶어 죽는 줄 알아요. 예? 야, 그래, 내가 이런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에? 나는 내가 굶어도, 우리 남편이 저렇게 세상에서 저렇게 돈 벌고, 가정적인 남자가 돈을만 벌다가, 땅만 파다가,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죽을까봐 걱정이 돼갖고,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이렇게 술 먹고, 왜 술을 먹었겠어요? 마누라가 지 돈 가져다가 딱 교회다 가져다 넣는데 교회다 넣는데 이제 내한테 말은 못하고 내가 번 돈 교회다 다 꼬라본다고 말은 못하고 왜 나하고 싸워봐야 나한테 치니까 나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참 착한 남자예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저 남자가 맨날 하늘 언제 쳐다볼 수 있어요? 새벽 4시 반에 나가면 에? 저녁 8시 7시 반에 들어오는 남자인데 애들이 언제 크는지도 모르고 평생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 내가 그랬어요. 나 그 돈 그거 나 갖다 안 줘도 되니까 나 죽을 먹어도 되고 나 그냥 빈집에서 살아도 되니 나 안 굶어 죽고 나 안 죽으니 나랑 같이 새벽 기도 좀 한번 해보자. 이제 워낙 고집세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딱 어제 우리 하수경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 딱 7년 걸렸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7년이네. 7년 만에 하나님이 저 양반을 여기 구멍에 여기 물이 생기게 하고 그러니까 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원 의사가 이제 일하면 50 지나서 60 지나면 다리를 못 씁니다라고 하는 이거 시한 판정 내리니까 그제야 무서워서 일하러 못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 둘이 새벽 4시부터 4시 반에 이제 교회로 가요. 근데 내가 얼마나 울은 줄 알아요? 갈 때마다 우는 거야. 남편 손잡고. 내가 남편 나한테 돈 안 벌어다 주는데 내가 뭐가 좋아서 울겠어요. 왜? 이 남편이 드디어 하늘을 쳐다보니까. 드디어 이 돈 안 따라가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런데요, 한 2년쯤 다니니까 내가 우리 남편 보고 그랬어. 여보, 나가 돈 버는 게 좋아. 가끔 그러거든요. 빡같아 보면서. 내가 돈 마음대로, 예전에 내가 돈 벌 땐 내가 돈 마음대로 썼는데, 이젠 돈이 아까워서 돈 마음대로 못 쓰네. 이러면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새벽마다 그래. 여보, 이 새벽에 일하러 가는 게 좋았어. 좋아. 지금 교회 가는 게 좋아. 우리 남편 말이. 말 안 해요. 글쎄 그랬어요. 교회 가는 게 좋지?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남편이요. 누구보다 막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우리는 옛날만큼 옛날에 절반 우리 남편이 벌던 절반도 우리는 못 쓰고 사는데 누리고 살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건 우리 가정의 간증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비를 목사인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고비를 이겨내가지 않아요. 자, 이기면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결정이에요. 결단. 예? 내가 결정하는 게 뭐냐? 내 첫 것을 드리겠다. 첫 것이 뭐예요? 11조. 첫 것. 그 다음 뭐예요? 첫 것이 11조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번 것의 첫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11조 드리려고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후원금 드리는 거기서 11조 지금 때는 훈련하는데 사실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으로 열심히 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죄를 멀리하는 거. 이제 내가
죄를 멀리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나가지 않겠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내가 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무리 내가 신분이 회복돼도 이 죄는요, 사망을 불러오는 힘이 있어요. 이 죄는요, 여러분 한번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끌려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거든. 난 그걸 믿어요. 죄의 보응을 받고 우리가 열심히 선을 베푸면 선의 보응이 온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모든 종교가 왜 자꾸 자비를 베풀어라, 왜 선을 베풀어라, 왜 이웃을 살펴라 하는 줄 아세요? 왜 세상에서도 이건 보편적이다는 거. 보편이 뭐냐? 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잘 베풀면요 복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준 거, 우리 조상,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딱 두 가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결과가 보응이 오고요.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짓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오고요.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온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만 이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 죄에 대한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막 괴로워하고 이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해결되지 않고 행방 없이 하나님의 신분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죄 짓는 곳에 내가 가 있고, 예?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남을 막 비난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가슴에 가책도 없고 이러면 이게 안 된다는. 그럼 그의 결과를 누가 받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해라. 세 번째 뭐예요? 그런데 너의 힘으로 이거를 못한다. 신약 성경은 뭐 하라? 성령이 너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 자유.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구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걸 우리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 시작한 사역이 뭐냐? 이제 마태복음 4장 7절. 뭐부터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분 정도 우리 말씀을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희 팀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음성어 해제 요청해 드릴게요.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네. 자, 아멘. 마귀를 쳐물리치시고 마귀의 시험을 쳐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왕의 사역, 첫 번째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뭐냐? 천국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무슨 선포예요? 빛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은 우리에게 뭘 먼저 주는 줄 아세요? 빛을 주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우리 온 게 천국. 빛 가운데로 예수님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도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요. 이 빛이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빛이 보이니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아직도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생생해요. 난 그때만큼 그렇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 정치범시험소 지금 가신 전도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 말했어요. 죄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죄를 뭐 그렇게 많이 줬나 그래서 별난 죄를 다 했는데 그 죄가 아니라 이 빛이 들어오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니 뭐부터 보인다?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첫 번째 사역은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신 분들 많죠? 보이신 분들 이렇게 주먹을 쥐던가 이렇게 머리 끄덕이도 보세요. 나 정말 그 빛을 받고 내가 그렇게 했다. 예, 맞죠?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뭡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예, 이것도 빛이 비쳤을 때 예수님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시다가 나사렛에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후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빛이 비춘 거예요.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 어떻게 해요? 사망이 물러가는 거.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우리 한 번 읽겠습니다. 우리 누구 읽을까요? 자, 우리 이춘옥, 김춘옥 팀장님 한번 읽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제는 그 빛이 오기 때문에 생명의 빛 가운데로 가게 하신대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빛에 우리가 거하는 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절대로 예수님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선포하셨냐면 빛 가운데 거하는 빛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뭐예요? 회개하게 되면 이 빛이 비치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된 모습.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천국에 도래하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한테 우리가 PPT를 다 줬는데 우리 한번 요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하고 후회는 다르다.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후회예요. 그냥 후회만 하는 거야. 근데 회개는 뭐예요? 내가 미래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결단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회개의 정확한 표현은 돌아섬이에요. 내가 방향을 바꾸는 거. 후회는 뭐냐? 후회하고 마는 거죠. 내가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여기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회개는. 결정하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결정과 동시에 나는 누구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가리라. 아주 완전히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자신은 그 짓거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 공부하고 우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성경 공부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맨날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공주다운 모습은 하나도 갖추려고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행방 없이 그냥 옛날 살던 모습대로 아니 집에 공주의 집을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거긴 들어가 안 살아. 공주 옷도 입고 왕관도 쓰고 얼굴도 하얗게 빛나고 맨날 세수하고.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왕으로 살면 편하겠다. 아니에요. 왕이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는 줄 아세요?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요. 왜 왕이 빨리 죽은 줄 알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많은 업무와 왕이 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누리는 게 아니라 왕이 되면 그 왕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세자로 발탁이 되잖아요. 공주로 발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공주다운 신분을 갖추기 위해서 언어는 어떻게 주의하고 음식은 어떻게 앉아서 먹고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기 싫어. 그래서 그 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부는 공주인데 그 공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는 살기 싫은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그냥 무시하는 거지. 누가 무시해요? 신하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가는데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겠어요? 무시 안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모습대로 갇히기 위해서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내가 결정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옛날에 살았던 그 모습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천국이 도래하는 거, 내가 지금 내게 지금 천국이 도래하였는지 순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이용하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또 시험 들고 이러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신분이 회복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분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지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우리 자 슬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 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순서. 자, 하나님께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돌이키는 순간부터 은혜가 쏟아, 이제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 경험이 그런데 은혜가 그냥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참 많잖아요. 근데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내가 그래서 매달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한테 주신 은혜를 우리 자매님들한테 주시고 우리 딸에게도 주시고 맨날 기도하는데 내가 이제 바꿨어. 내 결단이 중요하구나. 우리 하나로 들으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이번 40일 기간에는 우리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기도 10분이라도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내 리더인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기도했는지를 체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리더 역할인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는 돌이키는 삶을 살 때,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 말도 안 통하고, 예? 자기네끼리 사귀다가 이제 말고 그러잖아요. 자, 자,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뭔지를 이제는 깨달은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실장도 맡겨주시고 팀장도 맡겨주시고 우리 리더 발탁을 하거든요. 그 리더 발탁할 때 아무나 리더 발탁하지 않아요. 보면 압니다. 보면 알아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막 노력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죄를 멀리하고 몸부림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공주기 때문에 자율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내가 결정해서 헌금하고, 내가 결정해서 이웃에게 베풀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팀장님, 실장님 해례서가 아니라, 송혜연 목사가 해례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뭐예요?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제는 좀, 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좀 살고 싶다. 난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모습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그 형상대로, 성품대로 살고 싶어서 지금까지도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좀 더 저한테 좀 많이 부어주세요. 네. 내가 급한 마음,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런 성품, 하나님 좀 다 걷어가고 좀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 예. 큰 바다에 가면 바다가 얼마나 파도가 세요. 근데 아주 넓고 잘 만든 배는 웬만한 파도에도 안 넘어지는 거야. 예? 묵직한데. 그 쇠철 덩어리인데도 밑에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도가 쟤도 흔들리지도 않아. 예? 큰 크루즈선에 타면 파도가 그렇게 쟤도 흔들리지도 않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장치 때문에 그렇다요. 예? 우리는 뭐예요? 그 장치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회개를 하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고
이제 내가 결정해서 주님의 제자도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동력자로 세우시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 모습대로 흉내내고 싶고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상, 그분의 비전이 내 비전,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10배 복수하리라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 세상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사람은 어때요?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합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도 공부하고 왜 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 훈련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강연아 자매 어디 갔나? 연아 자매 어디 갔어요? 예, 우리 다른 자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수경 실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아, 강연아 자매 있네. 자, 우리 강연아 자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자 구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자, 여기까지. 자, 뭐 하셨어요, 첫 번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 왜 합니까? 여러분이 따로, 우리도 지금 신학훈련생들 끝났잖아요. 예. 우리 어제 지금 성경 거기도 하잖아요.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금요일 모여서 자꾸 나눔하고 수요일 나눔합니까? 왜 실장들 자꾸 가르칩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복음 전파죠.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성도들, 그 죽어가는 성도들 보면서 눈물이 없고, 나만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라는 마음을 가진 전도가 없으면요. 영혼에 대한 애틋함이 없으면, 특별히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는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함이 많은 사람인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예, 우리 목사로 내가 했지만 나는 원래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한 명 한 명 나는 내 동족이 우선 그냥 내 동족을 하나님이 계속 눈물 나게 하셔서 난 그래서 중국에 가고 싶은 이유도 내가 뭐 중국 가서 물론 여러 번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 여전히 사도 바울같이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찾아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은 북한 사람이고 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해 약 2번이나 먹었던 사람인데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멋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소망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예? 제가 옛날에 감옥 갔을 때 기도하면 다 나았어요. 요즘은 막 그렇게 뛰어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도 제가 믿어요. 나는 그런 은사가 있다. 나는 믿습니다. 예,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내가 더 팍팍 나타났어요. 눈에 띄게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자매에게 은혜를 줘야 되고 나는 그때 목숨을 걸고 그 자매에게 기도했거든요. 왜? 그 자매가 나 고발하면 나 그냥 끌려가는데도 그 자매 몰래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1분이라도 그냥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내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거 믿습니다. 나 진짜 감옥에서 내가 기도해서 막 그 100그릇이 그막 띠글띠글하던 자매 났고요. 물론 이 한국에 와서 내가 그런 막 스펙트럼한 내가 북한에서 기도해서 나타냈던 그런 것처럼 나타나진 않아요. 요즘은 다 아프면 병원에 가라. 제가 그러거든요. 병원에 가라고. 약 좋은 거 먹으라고. 그냥 그러고 마는데, 그러나 여전히 저는 치유의 원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내 말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나의 언어로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런 백성주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약한 거라는 게 뭐 딱 아픈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약함도 치유하고 고치는 건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삼중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라면.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뭐예요? 그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 먼저 뭐예요? 빛이 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나면 이 빛이 오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이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인임을 깨달으니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거 결정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팍 부어주는 거예요. 넘치다. 물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먼저 은혜가 막 임하고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다 저랬다 할지언정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선포하셨고 빛을 선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이 들어오니 뭐예요? 거룩한 자를 만나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마귀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또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뭐 하고 가는 줄 아세요? 이거 하고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성경 계속 배우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를 가만히 있지 말고 또 가서 나눠야 되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웠는데 뭐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머리만 커지지? 나가는 거예요. 옆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안타까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한쪽이 보이던 조선족이 보이던 예? 지나가는 할머니의 안타까움이 보여야 되고 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면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던 말을 막 하던 사람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격려하고 치유하는. 그리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막 내게 나타나고, 예?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치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은사도 나타나고, 위로의 은사도 나타나고, 막 그냥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장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떡합니까? 제자가 양육돼서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전 세계에 많죠. 예.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왕의 사역,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 왕의 사역을 했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자녀를 뭐 남을 전도하지 말 것도 있지만 내 자녀는 뭐예요? 내가 보니까 삶으로 가르쳐야 돼. 내 자녀는 절대적으로 난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 공부 그냥 교회에서 하는 그대로 내가 따로 가르치지 않고 교회 학교 맡겨서 가르쳤고 그냥 부모,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애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알아서 다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면 자녀들은 주의 말씀대로 양육해요. 근데 타협하지 않은 건 있었어요. 내 자녀 양육하면서.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가기 싫어요. 뭐 이러면 나는 열이 펄펄 끓어도 정말 수술해서 병원에 가 엎어지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는 무조건 교회 간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웬만하면 다 교회 가요. 교회가 엎어져도 교회 가서 엎어지지 다른 데 가서 안 엎어지니까 무럭무럭 주님의 말씀을 잘하더라고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로 이제 빛에서 내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하나님 아직 내가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때로는 죄를 멀리하라 그랬는데 자꾸 죄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결정해서 죄 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내가 약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이 삼종 사역에 나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서 내 자녀 잘 가르치고 내 남편 전도하고 내 가정 전도하고 내 이웃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치유하고 주변들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새벽 재단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난 내 삶을
가난과 은혜 가운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춰진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중에 계수이든지 얼마나 벌레보다 못한 자들인지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몸부림쳤습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나의 모습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제된 모습은 없고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회자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복된지 주여 이제 이런 삶을 하나로 드리며 오늘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처럼 먹고 마실 거 편안하고 자유롭게 오고 갈 거 편안하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는 그런 하나님 나약한 아버지 우리 신앙들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중국내 그 공동체 자매들을 아직도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한테만 마음 쏟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따라 오늘도 예수님이 삼종사역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치유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복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삼중사역,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 모습대로 우리 또한 오늘도 복음 전파하며 제자 양육하며 또 치유하며 주변을 밝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밝게 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